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개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또 성막을 봉사할 레위 지파의 개수와 그들에게 각각 주신 사명이 이제 마지막까지 잘 주어짐으로써 1장부터 4장까지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행 준비가 어떻게 보면은 완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조직이 된 거죠. 인구를 편성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전쟁에 나갈 20세의 젊은이들 또 레위 지파에서는 30세에서 50세 이런 봉사자들을 전부 구별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여행 준비가 완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해당하는 정결 규례가 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조직이 좋고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5장과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상해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5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간음했다고 의심이 되는 아내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결함과 부정을 판결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 등을 성결을 요구하는 말씀이 11절부터 31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하고 진영 안에 부정이 있을 때 진영을 깨끗게 해라. 그 진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진영을 강조했죠. 그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아래 이런 죄악된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보니까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가지고 유출병 또 나병 등 부정해진 뭐 사람을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부정해진 사람을 진영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3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사람이나 장소는 결코 불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 등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모두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성결케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외적인 의식적인 청결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준비와 자세를 잘 갖추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이렇게 다 조직은 우리가 돼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운 죄악이라든지 나쁘게 생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병들은 모두가 감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거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할 요소가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영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의 삶과 신앙 공동체에서도 조그만 죄와 부정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해 주면은 끝내 개인과 공동체가 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죄는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삶이 성도의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 같고 속에는 냄새나는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우리가 잘못된 죄를 다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하는 회개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라고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속죄의 수량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그랬죠. 8절에 속죄할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요. 만일 피해자가 죽었거나 또 배상할 길이 없어도 배상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배상할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죄는 반드시 갖고 해결해야 되지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제를 그것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올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거제는 한문으로 보면 들거 제사제인데 그러니까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형식의 제사를 거제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과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소한 범죄를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가지고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했다. 아주 철저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에서 들어갈 텐데 다 다른 조직은 됐지만은 이런 마음의 자세, 성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인 가난인 우리가 천국의 백성은 바로 내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서로 원만하게 다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놓은데 11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아내를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순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명령했어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아주 뭐 우습기도 하고 아주 그 재판이 아주 굉장히 좀 뭐 고리타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은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판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은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정말로 정한가 부정한가를 판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이 유죄가 만약에 그렇게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유죄면은 그 물이 독이 되어 가지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어 온다. 27절에 그렇게 말했고 만약에 죄가 없으면은 무죄가 만약에 죄가 없으면은 그 물을 마셨는데 아무 해가 없게 된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종교재판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죄의 쾌락은 나중에 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죄의 쾌락은 나중에 쓴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공포를 줄 만한 쓴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양심이 큰 공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양심이 우리는 큰 공포가 되는 겁니다. 독이 든 물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반면에 하나님은 단연코 무죄한 자는 정결함을 꼭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죄함은. 그래서 유대 학자에 의하면은 이 무죄한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은 더 좋은 영향을 주어 가지고 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잉태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아주 깨끗한 여인에게는 아주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더 큰 영향을 주고 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워지고 잉태한의 복을 준다. 그래서 28절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 당시에 이 임신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축복과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잉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심받는 일을 참고 이렇게 인노라고 하면은 이렇게 빛같이 드러나는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신부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도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바울이 쓴 13권 가까이 되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영적 가난의 정복은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사셔야 된다. 깨끗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된다. 오늘 아침에 해리스 여사가 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해리스 여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은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 용서함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I will praise him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를 우리에게 써서 선물로 주셨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될 때에 정결함을 받을 때에 찬양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큰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네. 정결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최고의 능력이. 보스턴 음악대학 교수로 계신 아이작 우드벨이라고 하는 분도 찬송가를 하나 작곡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프란시스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8년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이 찬송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겸손, 다시 말하면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에, 성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바로 이 교만은 바로 이 죄를 씻지 못함이 교만이고, 바로 겸손은 죄 씻음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의 정복의 그 승리의 길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조직을 완료하고 인구조사를 마치고 또 레위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각각 말해주고,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함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깨끗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삶으로 또 주변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